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본 말씀,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주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 심판을 넘어 하나님과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 있고 그 관계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그러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이 호세아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다라는 그런 은유적 표현으로 많이 이제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은유는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는 감동적인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회복을 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적인 삶이 있을 것인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희망,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엎드러지는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멸망의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를 생각해 보라, 기억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기억하기를 강조하면서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호와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 과거에 자신들의 죄가 있음을 알고 그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우리가 성경책과 같은 어떤 율법책과 같은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곧 이어서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품고 와서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그 엎드러졌던 죄,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졌던 죄,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2절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며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대해 주실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엎드리며 하나님 저의 불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불의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며 엎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어떠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거대하게 가지고 오는 것보다 회개하며 나오는 그 입술을 중요하게 보시고 말씀을 가지고 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라고 보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 선한 바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또 변하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가 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에도 많은 불상이나 많은 조각상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신 앞에 엎드리는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나무로 조각을 하든 돌을 조각을 하든 본인의 손으로 수작업으로 만들어낸 신들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두고서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죠. 바알의 모습이든 아세라의 모습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그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엎드리고 절하고 예배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은 이제 다시는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너희가 만든 그 가짜 우상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1차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우상을 만들게 될까? 저에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불안해서였습니다. 내 인생이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외롭기 때문이었고, 내 인생을 어디로 갈지 몰라 초조한 마음,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데 기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내 앞에 두지 않으면 마음이 안심되지 않는 순간, 무엇인가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초조함과 불안함,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을 해서 소출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것도 없는 허무함. 그 모든 삶들을 지내다 보니 무엇인가 기댈 곳이 필요하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손으로 만드는 것이 굳이 아니어도 요즘에는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또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 자신을 대입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그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면서 내 인생에 어떠한 우상을 항상 만들어 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그 우상이 내 머리에 집어넣는 대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그 우상에 묶여져 있는 삶에, 그 우상을 바라보며 사는 삶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의 그 가짜 신이 너희들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할 것이야. 너희들의 진짜 신은 나임을 알게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은 입술의 열매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고아와 같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가 주로 인해서 긍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고아됐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부모가 없어서 고아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에서는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지만 스스로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가는 것, 그러면서 스스로 고아되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에 매달리는 것은 우상과 같이 있으면서 내가 위로받는 삶인 것 같지만 실상은 더 외롭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며 나아올 때에 그 인생이 나 혼자만 사는 것 같은 인생에서, 도저히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고아되기를 선택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등지는 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함께 하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서 부른 많은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채워짐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혹시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너무 큰 외로움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인생을 혼자 사는 것만 같이 느껴지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저는 가을을 좀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면 많이 외로워지기도 하고 공허해지기도 하는데 이 가을 시즌을 지나면서 처음 저는 이런 많은 순간을 겪었습니다. 인생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닌가? 문득 드는 생각들.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아닐까? 옆에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것 같은 순간을 저는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되는데 참 그것을 어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저에게는 찔림이 되기도 했었고,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희망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또 무엇이냐면, 그 힘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대적할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끌려다니고 붙잡고 만약 이것을 놓게 되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만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놓아도 된다라고 그 말씀을,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우상들을 향해서 너는 더 이상 나의 신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나의 우상이 아니야 라고 외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교제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청년들은 커리어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묶여 살거나 물질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커리어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삐끗 실수하면, 잘못하면 내 인생 쫄딱 망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의 신은 나야, 그 우상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에서 일어나는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아는 회복, 인생의 빈 공간이 채워지는 회복, 나를 묶었던 우상들을 향해, 나를 끌고 다녔던 우상들을 향해 너는 내 신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너는 나를 끌고 다닐 수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이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4절부터 8절에 긍휼을 얻은 자들이 갖게 되는 회복이 또한 있습니다. 긍휼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모르겠습니다.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살길 원하지 않고 타협하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기쁘게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 주겠다. 여러분, 기쁘게 사랑해 주심과 더불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어 가 주시는데, 그 진노를 거두어 가 주시고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식물에게 이슬은 뭐죠? 생명이죠. 생명,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이자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줄 거야, 메마르고 척박했던 너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허락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 그 이슬을 힘입어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회복은 백합화와 같이 꽃이 피는 인생들, 생명을 발산하는 힘이 있는 인생들,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는 존재들, 그 나무가 자라듯이 곧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희망 없던 그들에게 이제 땅을 디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지며, 꽃 피는 아름다움을 소망하게 되며, 꽃 피우며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의 그 향기가 백향목같이 퍼지는 것처럼 이제 은혜를 회복하여서 향기를 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 이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이슬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허락하겠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돌보겠다. 내가 너희들이 꽃피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너의 인생이 푸르른 나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땅에 깊게 뿌리 박는 그 내면의 힘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이슬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그렇게 엎드리며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기쁘게 사랑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보호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 은혜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다시는 우상과 내가 상관이 없다. 비록 내 마음에 우상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서도 다시 우리는 이제 나는 우상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제 나는 그 우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한 존재가 우상과 단절되는 순간이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외치는 그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푸른 잣나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상징합니다. 계절이나 상황이나 역사적 변화와 상관없이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이 모든 땅과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알을 섬겼던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그 농사의 소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알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알이 허락한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싶으면 바알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야, 바알이 너희들의 인생의 공급자가 아니야. 신실하고 변하지도 않고 너희를 기쁨으로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정말로 너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실 때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어도 말을 안 듣고 몇십 년 동안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찮게 취급하고 내 말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데 남의 말은 고지고대로 다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자녀들 떠오르시던데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넘어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몇십 년간 나에게 잘못을 해놓고 갑자기 내일 찾아오는 겁니다. 저희 찾아와서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만약에 엎드려 절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의 삶을 축복하며 당신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해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거보다 이것은 그냥 비슷하게나마 흉내 내려고 한 예시일 뿐이지 사실 이거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해도 듣지 않으면서 바알 신의 아세라 신의 말은 고지고대로 듣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난 너희들을 기쁘게 사랑할 것이고 너희들의 생명이 되고 이슬이 되어서 너희의 인생을 마음껏 축복할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더라도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있었더라도 내 인생, 내 신앙 이미 많이 무너졌어, 내 신앙 이미 하나님을 너무 등졌어 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아줄 거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더라도
하나님께 외면했더라도, 하나님을 등진 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며 엎드리기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쁘게 그들을 맞이해 주시며 그들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겠다, 너희들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호세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누가 총명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 그 법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정직한 길로 다니겠지만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호세아서가. 근데 호세아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과 축복을 선포했지만 들어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들었지만 그 마음에서는 실천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겠느냐? 누가 총명하여서 하나님의 이 일을 알게 되겠느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걸 따라와야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는 잘 듣지만 뒤돌아가서는 다시 바알을 섬기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호세아서가 맞춰지는 것이 참 안타까웠지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게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1, 2부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많이 듣고, 또 저는 온라인으로도 다른 설교 많이 듣지만 정작 그 말씀 다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이 자리를 떠나갔을 때 저의 모습은 정말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정말로 총명하지 않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자꾸 볼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9절의 말씀이 더욱더 강하게 제 마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받지 말자라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를 향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을 갖기를, 그리고 그렇게 이번 일주일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이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먼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된 부분, 연약한 부분, 합리화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갔던 부분, 나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며 분열했던 것들, 내 의로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에 다시 한번 희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 죄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너희에게 느껴지는 그 정죄함과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사람 앞에 서지 못하는 어떤 두려운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죄책감 때문에 이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는 그 죄책감을 무너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동의되지 않을지라도 감정에 상관없이 이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죄 용서와 긍휼과 희망이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있기를 소원한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백향목과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깊은 뿌리를 내어지는 그러한 든든한 나무와 희망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아버지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 내 인생이 망했다, 내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힘이 없다고,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내 인생이 정말로 죄로 얼룩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용서를 허락하시고 긍휼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의 힘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인생을 굳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 위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굳게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나아가며 그 향기를 부어내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여기는 자들, 그 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그 향기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뿌리를 아버지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들은 자신들과 우리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에 헤쳐나가야 할 것이 많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많고 불안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결정된 것이 없는 인생이라서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초조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청년부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에 희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삶에 아버지 그 불안함을 해소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을 허락하여 의지하고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다른 결정되지 어떤 않고 가치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하나님, 가야 하나님 할지 앞만을 바라보고 불안하고 살아가는 초조하고 귀한 주의 어렵고 막막한 주의 인생 청년들의 대학생들에게 가운데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소서.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예, 아버지 주의 붙들어 주셔서 학생들이 삶을 우리 청년들에게 살아가면서 희망을 아버지 허락하여 하나님 주십시오. 가운데 우리 삶을 청년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더불어 위해 힘입어 말미암아 않습니까?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 부르는 삶을 자들이 되게 하여 가운데 주십시오. 아버지께 청년들이 감성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들리는 그 아버지 소리의 앞에서 소리들이 하나님을 들려올 의지함으로 때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버지의 은혜로 아니하고 아버지의 힘으로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깊게 생각 없는 있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아버지 내려가며 불안하고 살아가는 초조하고 귀한 청년들의 걱정되는 인생 인생들 좀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부상을 만들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가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기도하오니 도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 은혜와 주님의 희망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들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미 나는 죄인이고 이미 죄에 얼룩졌고 이미 내 인생 망했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부터 오는 희망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모든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